할렐루야. 네. 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의 작은 도시 막달라라는 곳에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죠.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에서 짧은 언급 속에서도 그녀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그녀에게 7 귀신 들렸던 것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그 7 귀신 들렸을 동안에 얼마나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녀의 삶은 한동안 정말로 정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와 일상적인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그 문화 안에 또 유대교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여인이 그것도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녀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모든 병을 고치시죠. 귀신 들린 것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 만남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자신의 제물로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많은 이들이 자리를 떠났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고 무덤까지 따라간 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조용히 그곳을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 근데 그녀는 멈춰서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였고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지만 이제 그녀는 그분의 죽음 앞에서 다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녀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녀도 역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을 따라가서 그녀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났고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녀와 함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에게 시달리던 그녀의 그 비참했던 삶을 구원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조동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고 또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시신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덤을 보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무덤 앞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녀는 무릎 꿇고 울었고 그 자리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놓지 못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흰옷 입은 2 천사가 보였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 쪽에, 다른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그 발 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의 서 있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장소가 떠오르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언약궤 위에 양쪽에 마주보고 있었던 두 천사 그룹들, 천사들이 생각이 나겠죠. 유대인들은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처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아마 바로 이 지성소의 모습,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두 천사의 모습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고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시던 거룩한 중심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몸이 놓였던 그 무덤이 바로 언약의 중심, 새로운 성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닫힌 세상의 문을 여시고 새 창조의 아침을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입은 흰옷 역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흰옷은 고대 문화 속에서 하늘의 존재와 정결한 예배를 상징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서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표지로서 그 두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제사장들,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 하늘의 존재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고 그 색은 선함과 빛, 하늘의 질서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무덤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새 생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하늘의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지배하지 않고 더 이상의 그곳은 애통이 또한 어둠의 자리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보고 있는 마리아는 여전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녀가 어떻게 대답하죠? 누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천사를 두시고 흰옷을 입고 그곳에 두심으로 이곳이 부활의 장소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장소고 죽음이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는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거나 적대자들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고통은 사랑하는 주님의 어떤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마저도 모욕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까지 어떤 더해진 그러한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어떤 바르기 위해 왔습니다. 이 향료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드릴 예물이었고 동시에 말로 다하지 못할 애통과 또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그녀만의 어떤 고요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 죽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소망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복잡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고 곧 예수님 자신이 마리아를 직접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슬퍼서 울고 있었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고 계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비쳐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멈추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신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의 빛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무덤 안에서 천사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마리아는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녀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붓고 그렇죠? 눈의 시야가 여전히 이제 그 눈물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렸을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외적으로는 또한
예수님이 지금 어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인식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그분이 눈앞에 살아계실 거라고는 도저히 그녀가 인식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영광스럽고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의 방식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존재로서 그곳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마리아에게서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물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은 곧 깨어짐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말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분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다면, 당신이 나의 주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주셨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책임지고 모셔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습이 이제 투영되어집니다. 그분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잖아.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생전에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던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 짧은 한마디가 마리아의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둠과 혼란을 다 몰아내 버립니다. 그녀는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라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시죠. 그저 이름을 부르셨을 뿐인데 마리아는 그 음성에서 자신을 다시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품, 주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생명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까 양이 된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즉시 마리아는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달려가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사랑을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리아가 지금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 즉 붙들지 말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계속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게, 계속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붙들고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지금 이 감격적인 순간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할 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옛날에도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좋겠다. 여기 계속 머물고 좀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떤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요. 자꾸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인간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사랑이 너무 좋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이 너무나도 좋으면은 자꾸 그 자리에 머물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꾸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고, 이것을 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존재하려고 하는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먼저 부르신 이유죠. 먼저 부르신 자는 먼저 받은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메시지의 신학적 깊이는 이후 마리아의 선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머물러서 발걸음을 돌려 이제 복음을 품고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손에 다시 붙들린 마리아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전한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던 한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자 복음의 첫 번째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또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했으며 안식 후 첫날 아침 향신료를 들고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가 들은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언이었고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질 새로운 관계를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갈릴리에서 주님 만날 것이라고 했던 그런 약속을 듣게 되죠. 여인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제자들의 미래를 품는 말씀을 이제 맡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기하시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올라가겠다. 이 이제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승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승기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자리로 가게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예수님과 형제된 가족의 자리로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처음으로 내 아버지뿐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뿐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승부활과 이 승기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도 본질적인 관계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너무 어려운 분이셨어요. 무서운 분이셨고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불경한 것이었고요. 감히 그분을 우리가 친근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몰상식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쫓겨날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관계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높으신 분과 아주 낮은 종의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 역시도 그저 육체적인 접촉을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맺게 될 새로운 방식의 교제, 즉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인 연합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임재와 사귐의 시대가 이제
이 순간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치에 머물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을 뒤로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명령 앞에 곧장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 내가 곧 하늘에 올라가는 중이다. 이 말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선포를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복음서 기자는 마리아의 변화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한 여인이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첫 번째 사명이 되어 사명자가 되어서 전달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단지 감정에 머물지 않고 경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을 허탄하게 여겼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관습 속에서 여인의 어떤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법원에 가서 증인이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던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놀라우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이것을 지금 여인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진실된 이야기라고 할 때 하나의 증거로 사용되어진 부분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자들이 만들어진 이야기로 복음서를 썼다고 한다면 과연 여자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겠느냐. 당시 사회 속에서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넣었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된 새로운 관계를 맺은 모든 우리는 이제 남녀의 구분이 없이 차별이 없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렇게 적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품었고 또 명령에 순종했고 복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이들,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증언한 그 첫 번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울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때로 우리 모습과 이제 겹쳐지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 우편에 승기하셔서 존귀한 존재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케어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 속에서 복잡한 상황들, 또한 내가 삶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치 마리아가 눈앞에 주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자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잠시 외면하고 내 문제에만 골똘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까?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에 고립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마리아의 마음을 깨우셨듯이 우리를 깨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지 말아라. 너가 지금 내가 준 은혜 가운데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닦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사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가장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을 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